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원근 각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가을 오곡백가가 무르익는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책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서도 기쁘다 또는 기뻐한다, 이런 내용의 단어들이 무려 1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육신의 양식이 넉넉하다거나 세상의 일이 잘 되어 기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헤아려서 이 말씀을 본다면, 육신적인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기쁨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풍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고 삐뚤어진 세상 너머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참다운 기쁨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기쁜 날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본문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바릅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 것보다는 교묘한 수작 부리는 일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 진지한 것보다는 꼬고 비트는 것이 유행이에요. 문학이나 철학적인 글들로 패러디를 하고 풍자 시문으로 전달하는 것이 시대적인 접근 방식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험한 세상에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멸망과 죽음의 시대가 지금인데 휴지로도 쓰지 못하는 책을 내느라 나무를 베는 일이 없어야 된다. 멋있는 말 같지만 비꼬는 말이죠. 정말 그런가? 이 시대에는요, 착한 흥부는요, 바보고요, 오히려 놀부라고 하는 사람이 시대를 꿰뚫는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뒤틀어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개미는 별로 재산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일한 결과로서 허리와 관절에 병이 들어 시달리는데, 노래 부르며 놀던 배짱이는 음악 한 곡이 히트가 돼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올라 문화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덜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매우 편향되고 극단적인 예화에 불과한 거예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생겨난 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에 뒤틀어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악플이에요. 악플.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삐뚤어진 소리나 욕설을 달아 올리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종의 언어 폭력이에요.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쳐가지고 상처를 내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많이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자나 말로써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폭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비꼬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악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요, 그 악플에 시달리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경향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서는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악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것이 비수가 돼서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튼튼한 감옥과 같은 그러한 악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요, 그거 나는 별것 아니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말에 의해서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이 인터넷상에서 뜨게 되면은요, 쭉 그 사건을 쭉 올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댓글이 나와요. 댓글이 딱 나눠집니다. 아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비꼬아요. 또 풍자해요. 다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좋은 일에도 좋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세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추수의 풍성함을 내려주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기쁨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위에 부분에 보면 5절과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마음이에요.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텅 비었다, 격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 안에 뭔가가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통을 거꾸로 들어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신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모두 다 비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당신의 비움을 극치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남은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옛 어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가서 재산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너 자존심 다 보여주지 마라. 이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산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보여줬어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뭐만 남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남김없이 다 탈탈 털어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나면 남는 것은 뭐만 남을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은 이래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은요,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벌도 좋았고 학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식도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쌓이는 것은 교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마음을 비우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움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비움과 예수님의 겸손을 온전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셨는데 당신은 3번째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겸손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는 토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참다운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방송이나 이 상황을 보면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속에는 참다운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함, 기쁨이 반드시 비우는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면 크고 화려한 음식상을 차리지 않아도 좋고요, 경관 좋고 그리고 리조트나 멀리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뻐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 가족이 무엇이기에 이 영광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시편 8편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 70억 정도 되는 이 세상 지구상의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권념하시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시느냐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허함 속에서 나타나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기쁜 날을 보내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끼어드는 것이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원망과 시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도 있죠. 좋은 일에는 항상 이 마가 낀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남에게 불평하는 거죠. 자기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서 생기는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자율적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힘들여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쓴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느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기쁜 날을 보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헌신의 약속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드리는 약속을 하는 성도의 기쁨은 추수감사절에 주어지는 기쁨보다도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전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올려서 목을 따면요, 거기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피와 포도주를 섞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전제의 제물처럼 이 몸을 바쳐서 순교할지라도 기뻐할 테니 여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냐면 감옥 안에서 쓴 성경이에요. 4권을 썼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무력한 이 십자가형은 나는 받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대신 칼로서 내가 목베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제로 부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바울이 완전한 헌신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을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성도들 모두가 어느 절기보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 속에는 하나님께 드릴 헌신의 다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뜻이고요. 또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절의 기쁨 때문에 헌신의 정신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감사의 헌신을 드릴 때 크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당신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요. 또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라고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또한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먼저 주님의 비우심을 오늘 겸손함으로 내 안에도 채워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심같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원망과 시비가 해결되고 오늘 이 몸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제로 부어짐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제사, 산 제물이 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헌물로 드리는 것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이 함께 드려지고 마음이 드려지는 귀한 이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